네, 하나님의 역심청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녹화된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중보 기도 모임인 국제 어글로우 선교회 사역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겪은 일에 대한 간증인데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모스크바의 유명한 붉은 광장 아시죠? 네, 공산주의 상징인 붉은 광장에서 이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이지만 사람들이 전혀 전도지를 받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희도 이제 마스크 전도 하다 보면 또 안 받는 분도 있고 잘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유독 잘 받는 날이 있고 좀 덜 받는 날이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나눠주고 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전도지를 받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 전도자들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전혀 본 척도 안 하고 말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앞만 보며 걸어가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쳐다보던 도중에 있던 한 사역자가 지금 사태가 심상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전도지를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즉시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떠올랐대요. 이런 말씀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죠?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함께 전도하는 분들이 이것이다. 사탄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기도로 즉시 그 세력을 걷어버리기로 마음먹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분들이 흩어졌대요. 다시 전도지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순식간에 전도지가 갑자기 그냥 너무 잘 받아가서 순식간에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도 금방 떨어질 때가 있죠. 잘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다시 이 전도지 한장 전도지지만 전도지를 다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네, 우리가 아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기도로 믿음의 권세를 회복하자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믿음의 권세와 담대함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나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또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가 그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오히려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점점 작아져서 아주 우습게 보이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일수록 똑바로 쳐다보고 눈은 감지만 영적으로는 똑바로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뭐 이렇게 막 어떤 영적인 어떤 뭐 이렇게 뭐 충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혹은 이제 먼저 내 안에 영적으로 그 문제가 작아지고 깨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지속적인 이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자 이런 그런 주제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따라합다 지속적인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어제는 지속적인 기도로 믿음의 건설을 회복하자. 그렇죠? 먼저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죠. 믿음이 담대함이 회복돼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시 지속적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구약의 17장 보시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 처음 싸우는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이죠.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 나중에 승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의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금요일에 여리고성 전투도 첫 번째 함락 전쟁이었죠.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6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는 항상 모델입니다. 모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집트를 나온 다음에 첫 번째로 치른 아말렉과의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전투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막 칼과 칼이 부딪히고, 그 칼과 창이 부딪히고, 때로는 막 그죠? 피가 막 튀기도 하고, 굉장히 치열한데 흥미롭게도 그 본문을 보시면 전투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없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손에 주목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손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눈치챈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양쪽 손을 붙잡아줍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그래서 붙들어 주니까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전까지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했는데 하루 종일 올라가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이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모세의 손이 바로 기도를 말해요. 기도. 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아시지만 우리의 보이는 삶은 보이는 전쟁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 네, 바로 뭡니까? 영적 전투에서 먼저 이겨야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소개할까 했는데 제가 요새 너는 내 것이라 원종수 권사님 그 책을 제가 다시 좀 읽어보고 있거든요. 옛날 책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는데 하여튼 너무 어려워서 가난해서 온 가족들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계속 인도해 주시고 하여튼 새벽 기도 이분이 성령 보고 새벽 기도 하는데 아시죠? 원래 350등인가요? 350등. 근데 한 번은 선생님이 부르시더래. 혼났대.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야.
전에는 300등이었는데 350등. 자기 생각에는 300등이나 350등 똑같잖아요. 너는 기분 나빴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1년 만에 1등이었대 1등. 너무 학생들이 저 들어야 되겠죠? 근데 금요일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뭐냐면 자 이게 보이는 세계의 성적도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영적 세계에서 이기고 나서야 실제 보이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면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이다. 기도. 오직 기도이다. 우리가 먼저 항상 당연한 거지만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현실 세계에서 승리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현실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모세처럼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즉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로 영적 전투에도 확실히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에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속적인 기도의 파워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이다. 자, 중요한 건 이게 구약의 이야기라면 이 원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로 싸워서 이길 때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한 이 비결이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더 선명해져요. 바로 어떤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도 이런 것들 그렇죠.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이게 아주 선명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직장 생활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로 승리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일단 이런 일반적인 영역들은 마치 내가 좀 해도 될 것 같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 들어오면 명확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 그런 것들 그렇죠. 예. 자, 그런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일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에서 논의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제자 3명만 데려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요. 고쳐달라고. 고침 받기를 청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실강이를 벌이게 되죠. 결국 그 상황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귀신을 꾸짖죠. 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어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서야 그 시끄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어떤 귀신? 예수님이 한마디로 쫓아내신 그 귀신을 근데 그 귀신이 어땠죠?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안 나간다고 그 귀신이. 근데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29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날 제자들이 앞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 때 과연 기도를 전혀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죠? 기도로 쫓아냈죠.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했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했는데 능히 귀신을 내어줬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냐면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바로 이겁니다. 지속적인 기도예요. 아멘?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닥쳐서 하는 기도 말고 예수님처럼 평소에 기도의 잔을 쌓아서 영적인 파워가 충만해서 언제든지 명하기만 하면 능히 어떤 귀신이든 쫓아낼 만한 그런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 아멘? 그런 지속적인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지속적인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필요할 때만 문제에 닥쳐가지고 또 무슨 기도하지만 이벤트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다는 안 되겠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출 정도의 기도의 수준이 되는 기도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기도의 수준이 돼야만 어떤 귀신이 되어줄 수 있다. 같은 이야기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생활, 새 학기, 또 새로운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들 있죠. 또 새로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영적 전투에 이길 만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네,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가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나 필요할 때 닥쳐서 하는 그런 이벤트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평소에 습관화된 기도 시스템.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왕이면 앞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시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루 중에 매일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그 시간에 이제 밴드를 열고 새벽기도 녹화 방송을 보면서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30분 정도. 30분이 안 되면 20분이라도. 그렇죠? 제가 볼 때 말씀 한 15분, 20분, 기도 20분. 근데 목표는 30분은 잡으면 좋겠어요. 30분. 그렇게 매일 어떤 사건이 없어도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 시스템이, 그 기도의 재단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서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충청남도에 사역하시는데 무속인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인데 무속인만 한 30명 교회로 데려오셨대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무속인들을 전도하다 보면 영적인 상태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것도 있대요. 자기가 개척교회 할 때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다 교회가 작고 별볼이 없어서 자기도 내가 도대체 뭔가 느꼈는데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말하는 게 무속인 전도래. 근데 무속인들은 안 하고 그러는 거 자기 목사님들. 그리고 굉장히 이 목사님만 오면 이렇게 한쪽에 숨어 있기도 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대. 그 자기가 신성이 특징인데요. 그날 여지없이 목사님 오신다는 거야. 그다음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다는 거 이게.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늘 말하죠. 기도하면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습관은 나중에 바뀌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먼저 바뀌거든.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귀신이 먼저 알아봐.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 먼저 알아봐요? 거란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신앙은 나중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가 제일 굉장히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무속인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네. 금방 알아차리고 우습게 본답니다. 요새 기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무속인들이. 네. 여기 영이 있잖아요 그 안에.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속인들과의 영적 싸움을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기도. 우리 마찬가지로 꼭 무속인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모든 게 다 원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건 선명한데 우리가 이 일반적인 것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더 우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보세요. 차라리. 전도하면 금방 하잖아요. 한 사람 전도해보라고. 한 사람 전도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그죠? 무속인 전도는 더 하겠지. 사실은 우리 아버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모든 여기 기도로만, 특히 지속적인 기도로만 끝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질적인 이제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는 반드시 지속적인 기도의 재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나 기도가 많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영적인 자기 영성을 뭘로 봤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 많이 하시죠. 물론 그것도 있으면 나무를 뽑을 만큼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무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느냐. 나무를 뽑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무 뽑는 거 더 중요한 게 지속적인 기도의 현장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나무를 못 뽑아도 지속적으로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뭐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아니면 몇 시. 그런 기도의 재단이 있는 분들이 진짜 영적인 강자입니다. 우리 형들 모두가 다 이번에 정말 지속적인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통제를 회복하고 앞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기도로 영적인 파워를 회복해서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그야말로 이 젊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엉할 때, 그죠? 엉할 때 우리가 이 오히려 우리가 무섭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영적 전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